점점 소리가 익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런데 여름이 돼서 시원하시려고 자리를 이렇게 넓게 앉으셨는지 빈자리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광고 시간에 제가 그 영상을 보느라 깜빡 잊었는데 찬양하면서 우리 석진이 왔는데 광고 시간에 인사도 못했습니다. 잠깐 앉아도 될 것 같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는 어린 아이로만 보였는데 역시 군복을 입으니까 굉장히 늠름하고 씩씩하네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대할 때까지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잘 지내다가 제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 그 뒤에 김동일 어르신 정말 오래간만에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익히 들어본 제목이라도 들어보고 앞구절이라도 들어본 그런 시 한 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알렉산드르 세르게야비치 푸시킨이라고 하는 러시아의 아주 유명한 시인의 시입니다. 시의 제목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우울한 것. 모든 것은 순간에 지나가고 지나간 것은 다시 그리워지나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서러워하지 말라. 절망의 나날을 참고 견디면 기쁜 날 반드시 찾아오리라. 마음은 미래에 살고 현재는 언제나 슬픈 법. 모든 것은 한순간에 지나가지만 사라지지만 가버린 것은 마음에 소중하리라. 시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시를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 푸시킨이라고 하는 시인은 20대 초반에 러시아의 외교관이 되어서 아주 전도가 유망했던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푸시킨이 20대 초반에 7년 동안 유배지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도가 유망했던 청년이 갑자기 유배지에서 7년 동안 보내게 되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는 러시아에 황제 제도가 있었는데 황제의 절대 권력과 그리고 농노제에 대한 그 비판 그리고 자유에 대한 찬양하는 시를 발표했다가 그것이 황제에게 발각이 되어서 무려 7년 동안이나 유배지에서 유배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도가 유망했던 한 청년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에 부딪혔다가 아주 어떻게 보면 급전직하하게 되는 그런 인생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오늘 이 함께 나눈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라고는 제목의 시는 그가 유배 생활을 마치게 되는 7년째 되던 해에 지었던 시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이 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냥 막연한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7년 동안 겪었던 과거의 아픔 그리고 그 아픔과 화해한 자신의 내면의 고백을 시로 옮겨놓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기대한 것만큼 그리고 노력하는 것만큼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결과들이 주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가혹하게도 느껴지고 때로는 배신감을 느낄 만큼 그런 처참한 결과가 나타낼 때도 많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노력이 배신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쉬운 인생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남들의 인생을 보면 남들의 인생은 좀 쉬운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단한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제일 힘든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남들의 인생은 객관적으로가 아니라 그것도 어떻게 보면 주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저 정도 가지고 힘들어하느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굴곡진 역사를 살아오신 여러분이 견뎌내온 세월과 지금 현대의 청년들이 겪어내고 있는 세상, 이 세상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천지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몰라도 청년들이 느끼는 무게는 그 굴곡진 세월에 느꼈던 무게와 비슷한 무게들을 느끼면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인생에 대해서 함부로 쉽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느끼는 인생의 무게가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 각자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 않은 듯 보이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불안과 근심과 굴곡들이 있습니다. 마치 척박한 땅을 일구어가는 것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하셨을까를 조금 정확하게 파악하려면 이 본문 말씀의 앞과 뒤에 어떤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우리는 그냥 그동안의 말씀을 대할 때에는 좋은 밭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자, 우리의 밭을 일구자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그렇게 들어왔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처해져 있는 상황, 위치에 있는 상황을 보게 되면 단순히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정말로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으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들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거센 반대와 저항을 만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마태복음 12장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 끝부분에서는 고향 사람들에게 고향에서 나갈 것을 요구받는 그런 배척을 당하고 있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바로 앞에는 가족들조차도 예수님께서 행하고 계시는 이 일을 이해하지 못해서 저거 미쳤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뿐만 아니라 병자들을 고치고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게 된 이런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회자라고 생각했을 때 3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결과는 아무것도 없고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부딪히고 저항에 부딪히고 배척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런 상황의 전개입니다. 지금 사실 두 손을 들고 환영을 해도 부족할 판인데
어떤 사람들은 죽이기로 모의를 하고 가족들조차도 이해해주지 않고 가깝게 지내는 마을의 사람들조차도 배척하게 되는 이런 상황. 제자들은 적지 않게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통적인 파종 방법에 대해서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 땅에 돌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뿐만 아니라 비가 오는 기간이 얼마 오래지 않고 오랜 시간 동안 건기, 비가 오지 않는, 우리 최 장로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땅이 단단하게 굳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씨를 뿌리는 파종의 방법은 우리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그런 정반대의 순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먼저 갈죠. 그리고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팔레스타인의 파종 방법은 먼저 밭을 갈지 않고 이른 비가 내려서 그 완전히 메말라서 딱딱해졌던 땅이 약간 촉촉해졌을 때 먼저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고 나서 쟁기질을 하는 것이죠. 쟁기질을 하거나 아니면 동물들을 그곳에 지나가게 해서 그 씨앗들을 밟거나 해서 씨앗들이 땅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길가가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좋은 밭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씨를 뿌리시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씨를 뿌리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거두느냐 거두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씨 뿌리는 분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돌짝밭이 있고 길가가 있고 가시덤불밭이 있고 좋은 밭이 있는데 씨 뿌리는 사람이 좋은 밭에 뿌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씨 뿌리는 사람의 잘못이지요. 좋은 밭에 뿌렸으면 당연히 좋은 열매들을 얻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씨앗은 밭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싹이 트고 자라서 열매 맺기를 기대하고 씨앗을 뿌리는 것이죠. 씨앗을 뿌리기 전까지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등산을 하다 보면 바위 틈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도저히 너무나 단단해서 아무것도 자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땅에서도 꽃은 피고 어떤 경우는 열매가 열리기도 합니다. 환경을 탓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잘 일궈낸 밭에서는 더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처지와 형편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떤 씨앗은 길가가 되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돌밭이 되기도 그대로 돌밭으로 남아있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이 덮이기도 하고 어떤 씨앗은 잘 열매로 맺혀지기도 하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씨를 뿌리기를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좋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마가복음의 똑같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복음서이고 십수년이 지난 이후에 마태복음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이 순서가 바뀌었을까? 처음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어마어마한 성장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30배에서 60배로, 60배에서 100배로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났는데 거기서 한 십수년이 지난 이후에 지금 교회의 형편을 보니까 100배의 열매를 맺던 교회가 이제는 60배밖에 열매를 못 맺고 있고 이제는 또 30배밖에 열매를 못 맺고 더 점점 디크리스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실망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씨앗을 뿌려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한 번 좋은 땅이라고 해서 계속 좋은 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추수했습니다. 다시 오랜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기간이 되면 좋은 땅이었던 땅이 다시 딱딱하고 씨앗이 자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는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씨를 뿌린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뿌리는 것입니다. 이듬해 다시 이른 비가 내리면 씨를 뿌리고 밭을 갑니다. 길가였던 밭을 좋은 밭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돌짝밭이었던 밭이 좋은 밭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씨 뿌리기를 멈추지 않는 것이죠. 계속해서 씨를 뿌리다 보면 길가와 같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해 보이던 그곳에서도 끝내 꽃은 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좌절을 경험하게 될 때에 야 울지 마, 참아, 믿음으로 버텨 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다그치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삶이 너무나 힘들어서 울음조차도 나오지 않고 기도조차도 되지 않을 때 야, 너 왜 기도하지 않냐? 너 더 오래 참지 못하느냐라고 다그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좌절을 아시죠? 낙심하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생명을 꽃 피우고 열매를 맺는데 결정적인 것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른 비가 내려야 씨를 뿌리기 시작합니다. 기대를 품을 수 있는 것이죠. 늦은 비가 내려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십니다. 성경의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 성경의 비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성령이 은혜로 부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 씨를 뿌리기 시작하고, 그래야 밭을 갈아도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씨를 뿌리기 전에, 밭을 갈기 전에 먼저 비를 주시듯 항상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기 전에 겨우내 봄에 뿌릴 씨앗을 준비하고 모든 농사를 준비하시는 것처럼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통째로 굳어버린 것만 같은 날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65편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두렵다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루 종일 피곤에 찌든 저녁이 허무하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의 노래는 감사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아침이 되는 것과 저녁이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이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침이 오는 것이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저녁이 오는 것이 허무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평안으로 잠들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일어나고 눕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손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칠어진 내 인생을 돌아보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시고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십니다. 가물어서 쩍쩍 갈라진 논과 같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물을 대어 주십니다. 은혜의 물길이 흘러들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씨 뿌리시는 농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씨 뿌리는 것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지나온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으시고 매년 씨를 뿌리셨습니다. 그런데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땅만 버린다라고 저것을 찍어버려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1년만 더 두고 보십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우리에게 매년 매일 기회를 주십니다. 씨를 뿌리시고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 또한 멈추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그리고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만남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내려서 땅을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헛되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에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이 땅을 적시고 땅에서 다시 그냥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땅에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해서 그것이 풍성한 우리의 산물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말씀의 씨앗을 뿌리시는 그 씨앗이 그냥 던져놨던 것이 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행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씨앗이 발화가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은 헛되이 돌아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쉬지 않고 약속의 씨앗을 뿌리시고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처럼 지금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리를 속이고 있을지라도 우리를 기대한 것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들을 나타내거나 더 처참한 결과들을 우리 앞에 놓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일구어 가기를 멈추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마치 일시에 내리는 폭우가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을 때 물이 다 쓸려나고 난 이후에 그 웅덩이에 있는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던 빗물 농부들처럼 우리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닮아 씨를 뿌리고 열매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아름다운 그리고 기뻐하시는 그분의 놀라운 역사들을 계속해서 기대하는 가운데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항상 임재하시는 종말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생명의 충만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많은 수고와 땀 흘림에도 불구하고 기대했던 것만큼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때때로는 배신감이 들 만큼 우리의 삶에 깊은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속의 말씀, 결코 헛되이 돌아감이 없는 약속의 말씀을 씨앗으로 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꽃이 피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역사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